좁으면 좁은 길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 시간에는요, 장현철 목사님을 뵈러 지금 뉴 웨스트민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인철입니다. 밴쿠버 예수사랑교회에 담임하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수사랑교회가 생긴 지가 조금 오래됐죠. 네. 200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23년이 지났죠. 23년. 예. 근데 제가 교회 홈피를 보니까 목사님께서 원래 전공은 음악대학을 나오시고 또 그쪽으로 석사까지 하셨다고, 작곡을 또 전공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목회까지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어릴 때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골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렇지만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시골에 있다가 어떤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학부 과정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을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에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으면서 다시 작곡가로 가게 되었고 작곡가 다니면서 일반 대학생인데 교회 사역을 전도사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핏 보면은 대학원에 음악을 하고 신학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학교를 먼저 갔고 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총신 신대원 가서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의 어떤 그런 목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또 음악대학을 또 가셨는데 약간 바라시고 약간 소망하셨던 어떤 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제가 제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누구한테 교육을 받고 또 일명 뭐 작곡가에 들어갈 때에 피아노도 쳐야 되고 그런 레슨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음악대에 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만 목회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세계 여러 곳이 많은데 더군다나 음악을 좀 하셨으면 다른 나라도 좀 염두에 두셨을 것 같은데 밴쿠버로 어떻게 오시게 된 또 계기가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독일에 가서 음악을 또 공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떻든 재정적인 문제가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집안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했고요. 또 미국 가려고 했을 때 다 연결이 됐는데 또 비자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막으셨겠죠. 그러는 중에 캐나다에 사실은 이제 연결이 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막으셨고요. 목회를 하게 돼서 밴쿠버 생활에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밴쿠버에 오신 지가 그래도 꽤 오래되셨어요. 제가 96년도 왔습니다. 96년도 와서 한 5년 가까이 있다가 2000년도에 이제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이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교회부터 시작하셨죠,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럼 이름도 직접 지으셨나요? 보통 뭐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집 지하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게 1999년 말이었는데요. 저도 기도하고 아내도 따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교회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 중에 네. 그렇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와,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예.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로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좀 부담이 아닌 부담이 많이 됐죠. 왜냐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네. 야, 좀 헌철이는 믿음은 좀 있더라. 그게 사실 하나님 인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성도들이 야, 저놈은 좀 믿음은 있어. 이런 이야기는 들어도요. 야, 저놈은 사람을 사랑해.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예. 네. 왜냐하면은 그거 참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예수 사랑 또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된다. 참 부담이 많이 됐죠. 네. 그러나 주님은 주신 말씀은 너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하고 너는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냥 순종해 왔습니다. 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찬양곡을 작곡을 하시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찬양곡을 만들고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게 가사말을 적었을 때 내가 정말 이 가사대로 내가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 너무 부담이 되신대요. 그렇죠. 예, 더 잘 살 맞습니다. 수밖에 없고 그게 검증이 돼야 노래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약간 부담 예, 같은 게 그게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주님이 그 이름을 주시고 네. 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주님이 저한테 목회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죠. 주님, 그렇다면은 한국에 있을 때 좀 말씀해 주시지. 왜 여기 와서 말씀하시냐고 그랬을 때 너가 잘 생각해 봐라. 네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좀 뒤로 돌아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주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말을 했대요. 그런데 너는 듣지 않았다는 거죠. 너가 원하는 계획을 잡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네. 내가 네한테 원하는 것은 이미 말을 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그래서 거죠. 네. 사실은 뭐 좀 부족합니다만은 부교육자 제가 맡은 부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응이 됐어요. 네. 사실 맡은 부서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잘해서 부응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소명을 받았는데 어떤 목사가 되겠냐 했을 때 저는 네. 가르치는 교수 목사가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기도해 왔어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그거 그게 다 들으셨는데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셨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교수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교수가 돼야 된다고 할까 하다가 음악을 공부하면서 이거 되게 재미있네.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겠네 해서 음악으로 목사가 되어서 교회 음악과도 있고 네. 일반 대학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때 은혜 받았을 때에 성경에 대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성경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런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성경학자가 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이. 그랬을 때 굉장히 저로서는 여기 와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바로 교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응답을 받아도. 네. 그래가지고 거의 한 5년 가까이 계속 미적하다가 99년 말에 제가 3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 3가지 조건을 응답하면 하나님 진짜 목회하는 것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네. 그 3가지가 이거였어요. 뭐 어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첫째는 비자를 네. 제가 개척하는 교회에서 받으면 네. 교인들이 또 목사님 아이들 때문에 캐나다 있으려고 교회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주세요. 네. 그렇게 비자를 그렇게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그때까지 사실은 저희가 5년 동안 살면서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수입이 없었어요. 아, 5년 동안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아내도 일도 하지 않고 네. 저도 안 했는데 네. 5년 동안 사실은 저희가 살았어요, 밴쿠버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재미있지만은 네. 뭐 일명 우리가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네. 사실은 그렇게 살아온 게 틀림이 없었어요. 네.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고. 네. 그런데 저는 저와 아내는 괜찮지만 새로 오는 교인들이 불안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서 이제 3년 동안만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물을 렌트했을 때 교인이 없잖아요. 네. 사례비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한 달 만에 거의 세 가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응답을 바로 받으셨네요. 한 달 받고 만에. 이제 2000년도에 일단은 저희 집에서 네. 시작을 하게 된 네. 거죠.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3년 동안 사례비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없었고. 저 이민 와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고 하는 목사님들 보면 힘든 시간을 참 많이 겪으시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도 처음 5년을 정말 기도만 하시고 이렇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목사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도대체 응답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면 해주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것도 응답이고. 예. 또 물론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저나 우리 교인들 누구든지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자기가 A를 생각 기도하면 뭐 A에 대해서 말씀하신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B를 말씀해도 응답이고 또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응답된 응답이고 네. 또 말씀 안 하는 것도 응답이죠. 어쨌든 우리는 좀 기다리다가 답답하고 지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다의 응답에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인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깨달았고요. 그 교회 하면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 네. 또 제가 5년 만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한테 두 가지를 원했어요. 목회를 허락하시면서 네. 그 첫째는 철학적인 어려운 말로 존재, 교회의 존재, 저의 존재. 그 존재는 예수라는 교회의 존재. 왜 교회가 밴쿠버에 있어야 되느냐. 네. 그 존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I am coming soon, 내 곧 온다, 사랑하는 종아. 네. 올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스테투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그들의 아이디, 교회 아이덴티티를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를 너는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얼마든지 관계없다 이거예요. 네. 내가 보내는 양들을 너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진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다. 이 진리를 온 열방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에 관계없이 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여튼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걸 이제 두 번째 어려운 말로 doing, 활동이죠. 네. 액티비티죠. 네. 존재적으로는 사랑. 그 사랑이 퍼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주님이 성경을 읽게 하고 보게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연스럽게 성도님들한테 예.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조해 왔고 실천해 왔어요, 교회가. 네. 그래서 2000년도에 오늘 제가 뭐 정확하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게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9월 말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12월 말에 이제 교회가 끝났잖아, 1년. 1년 예산이, 그러니까 결산이 네. 17,600 몇 불이었어요. 다 기억하세요. 그건 제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네. 1년 동안에 들어온 헌금이 17,600 몇 불인데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거의 한 1,000불 조금 더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다시 4주로 나눠보세요. 와. 몇백 불이잖아요. 네, 250불. 그렇죠. 그런데 선교비가 13,000불이 나갔어요. 그러면 수입보다 나갈 게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그러니까 보세요. 저의 사례비가 네. 교회가 없잖아요. 네. 없이 기도했죠. 네. 건물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아.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서는 네. 조금 더 헌금이 한 몇천 불이 더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선교비가 17,000불 나갔어요. 세 번째 3년이 되어가지고 한 5만 불 가까이가 이제 결산이 된 거예요. 네. 3만 불 이상 선교비 나갔어요. 와. 그러면서 교회가 자라가는데 한때는요 거의 10년 정도 이상을 순수 선교비만 사실은 교회가 25만 불씩 나갔어요. 목사님, 선교를 지원을 예. 힘든 상황에서도 선교비는 항상 끊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예, 지금도 그렇죠. 선교를 지원을 그렇게 하시는 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건 전도고 선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러 가든지 아니면은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든지 그래서 그들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 교인들은 직접 가지 않으면은 보내는 선교사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 기도로 선교하고 네. 또 물질로 선교하고.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한 5년 동안 시간 동안에 그것을 확실하게 받으시고 또 응답도 받으셨잖아요. 응답 그렇죠. 받으신 거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제가 교회 홈피에 가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께 쓰신 문구가 있는데 제가 그래요? 너무 좋아서 적어왔어요. 그래요? 네. 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알았지만 이 성령의 은혜와 체험이 없이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능력 있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예. 구절이 있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네.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그걸 깨닫잖아요. 또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네.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구원했다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한 죄를 속죄했다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구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 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교고 전도죠. 근데 참 힘들고 또 저도 하나님이 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한때는 정말 젊을 때든 아니면 최근이든 한 번씩은 다 누구나 느꼈잖아요. 예. 그 느낀 거를 그 떨리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저 이제 감정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뭐 재정적으로 우리 집안이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네. 또 제가 군대 가가지고도 좀 독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군대에서도요. 전방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맡게 됐어요. 전방에 철책선에서. 네. 그 다음에 다시 대학을 다니고 복학하고 하고 결혼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멋지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좌절했어요, 제가.
네. 제 지금까지 삶 속에서 가장 영적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할 때 있었거든요. 네. 뭐 그걸 다 이렇게 방송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그때는 기도도 그만두고 성경도 그만두고 사실은 아예 신앙이 없는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때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그러셨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하고 서리하고 넘어가는 네. 달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 또 옆에 보면은 스카이 추덴도 있고 그 아래에 네. 그러니까 서리 쪽 아래에 프레이저 강에 강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그 공원인데 매일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혼자 낚싯대 들여놓고 거의 음식도 먹지 않고요. 네. 앉아 있었어요. 아. 상당히 오래 날들을. 네. 그거는 이제 제가 그게 정확하게 거의 9년쯤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오신 지 집사람도 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본인도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면은 네. 거기에서 낚싯대를 던져놓고 네. 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거기에 그냥 뭐 저녁까지요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이 목회의 길을 가라 이렇게 큰 뜻을 주셨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걸 그러다가 어떻게 그런 극복하셨어요? 시간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데 네. 그 어느 날 같은 날 네.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깜깜하고 전철에 그 불만 번째 그다음 자동차들이 네. 이렇게 그 다리 건너가잖아요. 그 불빛만 있는 혼자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 낚시를 들여놓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는데 네. 그게 가끔씩 보면요 마약 환자들이 좀 이렇게 좀 불량배들이 오는데 네.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놈들이 나를 막 좀 해코지 하면은 네. 오히려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걔들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진짜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깜깜한데 갑작스럽게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창자에서요. 네. 여기서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그 파이프 같은 데 물을 집어넣으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창자가 막 좌우로 뭐가 아래로 막 꿈틀거렸었어요. 막 푸르 하더니만은 뭐가 이렇게 팍 빠져나갔어. 아모. 그래서 순간적으로 낚싯대를 그냥 정리하지 않고 네. 그대로 그냥 차에다 싣고 트럭에 싣고 집에 와서 그날부터 지하실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나. 그런데 네.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자랐고 또 총신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표현이 자체가 자연스럽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뭐 사실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거니까 나타나신 거죠. 사실 거길 갖다 이제 어려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요. 네. 영어로 The Princess of God이거든요. The Prince of the Lord, 주님의 임재. 이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 마음에 또 네. 육으로도. 그래서 그분이 다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목사니까 의아했는데 성경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담이 처음에 주님과 만났죠. 범죄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러니까 네. 죄악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게 된 거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만났죠. 부내리 32장에 부내리라 그러죠. 네.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계시록에 보니까 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 그거를 다 그 자리에서 경험에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그 버릇은 그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항상 물어요 주님께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그런 그래, 경험을 하신 거가 사실 그때는 너무너무 누구보다도 힘드셨을 텐데
주님이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켜보시고. 뭐 그렇다고 네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질문에 응답에 대한 기도에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네.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 상 알고 계시나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죠. 한쪽에는.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네. 거죠.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단지 그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기도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시더에서도 박신웅 목사님이 네.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의한 적이 있죠. 선교사님들에게. 네. 아, 기도, 그러시군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게 무슨 뭐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네. 원래 성경이었고 원래 있던 일이에요. 단지 그것을 자꾸만 신비적으로 해석하니까 좀 이상한 목사로 볼 수 있고 이상한 신학으로 볼 수 있는 전혀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그렇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뭐 신비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 제 생각으로는 네. 사실 주님은 항상 저희 주변에 계시잖아요. 아이, 그럼- 우리가 Of course죠. 못 들을 뿐인데 그렇죠. 옆에서 쳐다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그래도 자꾸 낚시만 하시고 그러셔서 주님이 그렇죠.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장선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만졌고 그게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육으로 느끼는 오감을 분명히 포함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거죠. 영적인 오감인데 네. 그러나 영적인 오감이 우리의 육으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우리 육으로 느끼는 것이 영으로 느끼는 게 우리의 몸 속에 영과 혼이 있잖아요. 네. 따로 된 게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육으로 몸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을 집중하게 되면 그거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고 네. 또 신앙이 잘못되고 또 영으로만 느껴야 된다 하면은 우리의 몸을 너무 또 이렇게 좀 나쁘게 보는 그런 성향이 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성경을 그냥 네. 또 힘드실 때 예. 뭐 약간 도움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하는 찬양곡도 또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많죠. 많은데 금방 사실 인터뷰하기 전에 조금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우리 네.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좋아하는 가스펠송인데 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이 찬양 있잖아요. 어릴 때 부르던 거 그게 좀 아니 많죠. 찬양이 너무 아니, 많지만 끝까지 다 듣고 싶은데 다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찬양이 주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네.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예배해 주셔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이 뭐 궁금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이런 얘기하시고 또 아무리 해도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 힘들어요 할 때 목사님이 경험하신 게 있으셔서 성도들에게 자 얘기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I will build my church. 온도 락이라는 말은 이제 믿음인데 고백인데 신앙인데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많은 그런 테스트모니가 있죠. 하늘에 막 삼청천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느꼈던 어떤 테스트모니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진짜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이야기고 말씀이죠. 네. 그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저는 늘. 성경 공부라든지 뭐 이런 성경을 좀 가깝게 지내게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성도들한테 권하실 것 같아요. 권한다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은 중2 때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네. 특별한 은혜가 두 가지가 왔어요. 그 특별한 두 가지 은혜가 뭐였냐면은 먼저 첫째는 성경이 저한테 왔어요. 네, 성경이. 예, 예. 네. 중2 때 은혜를 받고 나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정말로 무진장 읽고 암기하고 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저기 시험 치는 성경 대회를 제가 시골에 있었지만 늘 1등 했어요. 아. 학년별로. 네. 도시에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도 네. 하여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왔어요, 지혜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왔냐면 은혜를 받고 이제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때는 다 이렇게 마루바닥에서 어른들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반주하는 선생님의 반주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다고요. 예. 네네. 한 주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피아노를 치시는구나, 반주하시는 거 알았지. 네. 그 음이 정확하게 무슨 음인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전 시골이었기 때문에 누가 네. 이렇게 피아노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저희 형님들도 거기 앉아 있었는데 네. 막 틀리더라고, 테너 베이스가. 그래, 이거 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찬송가를 엘토 테너 베이스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음정을 내니까 네. 되겠더라고요. 아, 성부를 직접 이렇게 그게 엘톤이 테너인지도 몰랐어요. 편곡을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찬송가 악보가 있잖아. 네, 그 네. 소리를 음정을 낼 수 있겠더라고. 아, 그전에는 몰랐죠. 절대음감이세요. 그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피아노를 네. 이렇게 혼자 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반주를 하게 된 거예요. 독학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네. 은혜였죠. 근데 그분이 반주하다 보면 얼마 안 시집을 가셨더라고. 가게 되니까 누가 반주하겠고 제가 하게 됐는데 네. 사실 그것이 나중에 음악대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음악대학은 몰랐고요. 네. 이제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로서 파스토리, 목회를 위한 목사를 부르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교인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상당히 성경을 많이 해석해주는 지금 그런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요, 교수님들이 사실 어떤 지식을 뭐 가르치는 일이 사실 교수의 일이잖아요. 예, 예. 목사님이 그걸 하시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저는 그것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네. 제가 전도사, 부목사 한국에서 하면서 엘타님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면은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다면은 신방할 때는 저 성경 구절 가지고 말씀하는구나. 네. 또 장례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마음에 두었을 건데 계속 교수가 되겠다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성경을 자체를 공부를 하고 전문 책들 읽고 네. 그런 쪽만 준비해 왔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설교하고 네. 가르칠 때에 성경 자체를 많이가 아니라 아예 중심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교인들이 조금 목사님 힘들어하지. 어려운 게 있긴 합니다. 네. 이런 얘기는 해요. 네. 전혀 그런 소리 안 들은 건 아닌데 근데 그것을 딱 은혜를 받게 되면 성경이 진짜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제가 군대 가니까 한참 신앙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저 혼자 교회 가고 이랬거든요. 네. 그때 그 군대의 모든 같은 그 전우들이 고참들이 너만 신앙생활 하나 내가 예수 동기다 마리아하고 내 친구다 내 애인이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 왜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날
유튜브에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네. 목사님들이 너무나 성경을 소홀히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 목사예요. 30분, 40분 뭐 설교할 때에 네. 성경 본문 읽어놓고 진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너무나 세상의 학문과 상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울은 그런 전문 학자였거든요. 그러나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이 쓴 편지를 다 보세요. 예수님 성경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안 가르치냐고요. 근데 바로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있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나 그것은요, 진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진짜 성경을, 말씀을 오늘날의 이야기로, 21세의 이야기로 네. 다시 글을 써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제 목사 중에 하나죠. 네. 또 교회에 보면 또 청년들은 사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는 청년도 있는가 하면 또 젊은 친구들은 음악이나 찬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교회의 어떤 청년들은 요즘에 교회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이 없는 편인데 어떠세요? 요즘 청년들이 신앙하는 거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미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꼭 청년이라기보다는 네. 이미 사실은 모든 교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봐요. 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세 가지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로 앞장 24장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첫 번째는 25장에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네. 그럼 뭐냐? 열처녀 비유는 존재예요. 존재.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다. 다 10명이 작거든요. 근데 5명 기름 준비했다. 그 기름이 뭐냐 하는데 결국은 말씀이고 성령인데 존재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 모든 사람 살아가요. 삶을. 그러나 존재적으로 중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액팅이에요. 달란트는. 네. 사명은. 그러면 그 사명이 5개, 2개, 1개 차이가 있는데 결국 사명 잘 감당하면 5개나 2개나 똑같이 결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도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오늘의 잔치 참여한다. 똑같아요. 그럼 한 달란트도 충성했다면 그렇게 받았겠죠. 그러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하나, 또 짐을 가질 수 있는데 버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양과 염소에 똑같이 주님 앞에 서는데 너가 나한테 물을 대접했다 이거예요. 물 한 잔. 너는 나한테 물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둘 다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물 한 잔이에요, 권사님. 달란트가 물 한 잔이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옷을 좀 입혀줬다 이거예요. 네. 그거 새 옷도 아니에요. 내가 입던 옷 입혀주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네. 사명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진짜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지극히 적은 것이 중심이 없어요. 항상 내가 먼저 중심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제가 조금 성경 이야기 했는데 네. 그 성경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저는 그렇게 주님이 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이 아니에요. 늘 이야기해오던 주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항상 들었던 구절이긴 한데 또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딱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또 새해 되면은 항상 새로 뭐 성경 읽기부터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권사님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네. 저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뭐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목회해야 되고 이런 삶 속에만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그러면 보면은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네. 사실은 세상 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주일 목사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직장생활, 뭐 사회생활 자체가 다 세상 속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귀한 일인지 모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가 더 귀한 일이에요. 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경이 중요하고 작은 것 내가 물 한 잔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그게 사명이고 왜 내가 물을 대접합니까? 주님 때문에 대접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물어요. 양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나한테 물 대접했기 때문에 오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주님 나 그렇게 대접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봉사해도 섬겨도 내 주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뭐 선교한다, 뭐 아니면 하나님 섬긴다고 그 창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막 우리 교인들한테 직접 복음을 전하가는 선교사님 목사들은 뭐 전망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분들이 할 일이지만 당신들은 기도로 1분의 기도도 할 수 있고 1불, 5불 헌금해도 하나님 받으신다. 네. 문제는 여러분의 주님만을 사랑하고 구원받았다는 마음이 스테투스가 중요하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나도 선교사구나. 예를 들어서 헌금하면서도 아유 목사님 이거 헌금이 얼마 안 되는데 네. 또 저는 가지도 못하는데 뭐 바빠가지고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 네, 네. 그러나 그래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게 선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걸 성경적으로 또 설명해 주면 굉장히 영적으로 편안함을 가지고 진짜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럼요. 그럼요. 그 마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5불을 하든 10%를 하든 또 뭐 마음이 와서 뭐 1000불도 할 수도 있고 10,000불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액수가 그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지. 그게 뭐 꼭 많이 했다고 뭐 액수가 많다고 받으시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잖아요. 굿맨이 해븐을 가려면 사실 모래로 만든 루프를 타고 달나라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정말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한 행위에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그게 25장 세 번째 예화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목회도 마찬가지죠. 네. 아이고, 이 방송 들으시는 목회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또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더 홀가분할 것 같은데? 목사님, 23년 지금 이 예수 사랑교회를 계속 이렇게 건재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건재하게 하셨고, 23년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혹시 새해에 2024년에는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또 비전이나 어떤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그거는 교회를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늘 새로운 것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오퍼레이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이 복음을 주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해야 된다. 그게 늘 이제 새로운 각오고 또 플랜이고 기도인데 그러면 그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원래는 뭘 더 그러면은 이 주님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는데 네. 원래는 2023년도에는 기도였어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제 내가 그 비밀한 일을 보인다. 그런데 아직 2024년은 뭐를 그 주님 주신 논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뭔지는 아직은 결정은 못했는데 그게 걱정하지 않는 게 원 주제가 늘 있기 때문에 네.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목사님도 아침에 딱 제일 먼저 눈을 딱 뜬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간밤에 잘 주무셨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 그럼요. 이제 또 여기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네. 와서 항상 기도는 주님 지난밤도 또 이렇게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새 생명을 연장해 주신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뭐 누구나 다 그래 기도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그 기도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 중 하나가 1990년도에 9월 1일 날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을 하고 지금 김진희 사모님이죠? 예, 그렇죠. 네, 네. 91년 3월 달에 이제 신대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한 주 지나서 네. 기숙사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아, 왜요?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쓰러져서 네. 제가 거의 3일 정도 가까이 됐을 때에 네. 이제 물론 하루 반 정도 지나가지고 한번 깨어났다가 다시 하루 반 지나서 완전히 이제 깨어났는데요. 네. 죽다 살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깨어났을 때에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첫 번째는 제가 이 복막염 수술을 받았어요. 네. 배를 째가지고 그 이유는 12지장이 파열이 됐어요. 파손이. 그래서 파손이 돼가지고 네. 그 3분의 염증이 생겨가지고 파열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잘라냈는데 문제는 처음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 병원에서 오진을 하는 바람에 네. 제가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그 12시간 지나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뭐 맹장이나 아니면 위장이나 십이장이나 어떤 우리 장기가 터지면은 그게 안에서 그렇죠. 전부 다른 생기죠. 염증이 네. 생기고 또 다른 모든 내장을 썩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죽습니다. 네. 보통 8시간 지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12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아났고요. 그러면 왜 십이장이 그렇게 파열되었느냐? 그 원인은 간 때문에 네. 간이 보니까 B형 간염이 만성이 됐고 그게 이제 심화되어져 가지고 간경화가 됐습니다. 근데 간경화가 되면서 그 균이 네. 12장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데 그 균이 12장을 파이프를 타고 12장에 와서 12장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건 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그럼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제 복막염수는 치료됐지만 사실 간은 치료가 안 됐습니다. 네. 간경화 증세가 그대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깨어났을 때에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이 수술을 지금 당신이 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급성으로 와서 복막염이 돼가지고 수술했지만 당신은 수술하고 나서 깨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간이 그러니까 기능을 전혀 그걸 못하기 못하니까. 때문에. 그런데 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른다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요. 네.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쉬어야 되고 지금부터 아무 일 하면 안 되고 네. 그렇게 해도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이게 지금 계속 자라가기 때문에 간경화가 당신은 뭐 한 10년, 15년 네. 정도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29살이었거든요. 목사도 안 됐거든요. 젊디 젊은 나이였는데. 그리고 아내가 첫 아이 임신했을 네. 때거든요. 그 소리 들었을 때 너무 좌절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때 은혜 받고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야, 이건 뭐지? 그러면 전도사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가 너무너무 하여튼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내는 저를 살리겠다고 간에 좋은 거 제가 진짜 간에 좋다고 하는, 왜냐면은 약은 없으니까요. 고칠 수 있는 약은 자연 어떤 치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안 해본 게 없고 아내가 다 했어요. 사실은 많이 누워 있을 때는 거의 20시간씩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졸업은 했습니다. 하고 교회 일 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밴쿠버 와가지고도요 치료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가는 사실 쉽게 깨닫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 올 때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신체 검사하잖아요. 캐나다 정부에다가 항상 제가 미끄러져가지고 왜냐면 소변이 너무 노라니까. 왜냐면 간이 거르지를 못하니까.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여튼 또 방법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서 통과해가지고 학생 비자 받고 왔고 영주권 받을 때도 패밀리 닥터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10년 15년 의사는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죠. 하실 수 있게 91년 3월 달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2023년이니까 22년 넘게 아니죠. 거의 30년. 그럼요. 91년도니까. 91년 3월이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여기 와서 이제 쭉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별히 밴쿠버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저기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저한테. 첫째는 평상시도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예 못 일어날 정도로 몸이 이렇게 다운이 돼버려요. 저기압이 되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찌르듯이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현상이 사실 이 병이 그렇게 가는 징검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고난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이렇게 딸도 태어나고 아들도 태어났는데 전염된다니까 걔들은 이렇게 감염주사 맞고 했잖아요. 한 번도 안아주질 못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또 여기 오니까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워있는 시간 많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줄 수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늘 그렇게 아빠하고 이렇게 놀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저로서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씩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냐면은 일단은 B형 간염이 만성이 돼가지고 감기한테 됐잖아요. B형 간염도 없어졌고 만성된 것도 없어졌고 간경화도 없어졌고 지금 다 완전히 세간이에요. 와, 어떻게 그게? 그리고 통증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깔아앉는 것도 이 빈도수가 계속 내려와서 지금도 이 겨울이잖아요. 여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살만해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방 질문이 간단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그렇네요. 저는 사실 목사님한테 여쭤보긴 했는데 목사님은 그 동안에 이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하시기 전부터 하루하루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사셨던 생활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요. 너무 아팠고 또 병이 저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뭐 치료해 주세요. 또 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도 많이 해서 할 필요 없어졌고 결국에는 결과로는 제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네. 또 치료받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도 저도 받았기 때문에 권사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육신의 병도 치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저만 예수님이 치료해줘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치료받는다잖아요. 그게 저한테 적용된 것 뿐이지 너만 구원받고 너만 치료된다라는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치료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특별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고 치료받는 거죠. 네. 지금 뭐 기도하다가 맡기시는 분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벗어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걸 들으시면서 굉장히 기운이 되고 챌린지 있게 다시 한번 또 열심으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목사님 그러시면 이제 끝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애청자들한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또 힘이 되시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I am coming soon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요한하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때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누가는 안나와 시몬, 시몬과 안나를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고 이제 자기들은 편안히 죽을 수 있게 됐다. 이방의 빛을 비추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성전에서. 네.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는 성전이지만 진짜 성전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성전이고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기다리는 거. 네. 그리고 춘향이가 춘향이죠. 맞아요. 춘향이가 이몽룡. 그렇죠. 그건 우리 민족 이야기니까 이몽룡 기다려야 되고 네.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네. 듣든지 안 듣든지 가족들, 친구들 전하고. 막 선교 살아가지고 엄청난 무슨 뭐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존재적으로 주님 사랑 기다리고 네. 또 그것을 전하는 거. 하고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토고 주님 저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저 어디 가도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네. 그냥 주님, 기다리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준비되어 마음,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처녀처럼 그렇죠. 그중에 5명 안에 들 수 있게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말씀 나눠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뭐 그만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째 건강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예수사랑교회 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